오늘 잠언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중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잠언서 1장을 통해 세 번에 걸쳐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언서 서론이기도 하고 해서 세 번에 나누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본 말씀은 지혜가 부른다, 그런 제목이었죠. 지혜가 부른다.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 있고 지혜가 저기 있으면 내가 지혜를 찾고 연구해서 나의 소유로 삼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혜를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살짝 가려져 있고 겉으로 보면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가 막 부러지고 지혜 보고 우리를 찾으라고 할 때에 항상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보면 늘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지혜를 찾아 나서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혜를 찾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내가 늘 주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을 할 때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했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았습니까? 하루를. 더 쉽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 다. 뭐 집안일을 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을 텐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집안 청소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죠. 일을 내가 했고. 밥을 누가 먹었습니까? 내가 밥을 먹었죠. 내가 밥을 먹었습니다. 잠을 누가 잤어요? 내가 잠을 잤습니다. 기도는 누가 했어요? 기도 별로 안 했죠.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전도는 누가 합니까? 안 했을까? 대답을 못했죠. 내가 전도하고. 교회당에 누가 왔습니까? 오늘 교회당에 누가 왔어요? 내가 교회당에 걸어왔잖아요. 내가. 맞죠? 내가 왔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범사가 이렇게 살아가죠. 이런 상태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경을 보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진리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선하게 주체가 되고 행위가 주체가 돼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했습니다 라고 되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하라는 건 내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안 하면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목숨을 걸어가면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배척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주체해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적 표현, 오늘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살펴보죠. 내 아들아, 이건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아들아, 솔로몬의 지혜서이지만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사도가 전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사도가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한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말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조건이죠.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고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혜를 듣는 우리가 하는 거 맞잖아요. 네가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명철에 마음을 두고 나의 계명을 듣고 네 마음에 내 계명을 간직하고,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을 막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구하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어느 식으로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조건이죠. 4절까지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의 말을 받아야 되고 지혜의 계명을 간직해야 되고 우리 길을 지혜에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두어야 하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아주 조건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문자대로 보면 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여 내가 지혜를 확보하는, 내가 조건을 제시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으로 된단 말이죠.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찾아서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잠언서 8장이 아주 자세히 잘 나오는데 한 절만 우선 봅시다.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만 딱 떼면 하나님을 누가 찾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내가 간절히 찾아야 뭐가 되죠?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딱 조건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제가 시작할 때 말씀 읽은 내용이 이건데 잠언서 8장 34절 보세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찾지 못한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을 얻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그건 뭐가 돼요? 헛된 것 뿐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헛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요, 내가 만유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유라 그래요. 예수님이 만유가 되세요. 만유의 주. 그 만유라는 말은 all이라, 영어로 그냥 all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뭐가 있는 거죠? 전부가 있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뭐예요? 전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를 찾고 구하면 지혜가 만나 주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고 꼭 조건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앞뒤 떼가지고 지혜를 찾자, 지혜를 구하자, 이렇게 이제 예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지혜가 찾아지고 내가 간절히 지혜를 구하면 구해질까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잠언서 8장 17절에서요 간절히 찾는다고 할 때요, 그 간절히 밑에 각주가 뭐라고 달려 있어요? 새벽에 돼 있죠.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왜 해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뭘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간절히 구해요? 진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새벽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잠언서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거든요. 정말 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니까 새벽기도 아무도 안 오잖아요. 기도는 원래 이런 겁니다 하니까 새벽기도 구하러 아무것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만 이제 저 장로로 이사 가신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오셔서 주일날만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요. 평일에 한 15, 16년 하니까 다 떨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한 명 남는 사람 미안해가지고 못 오겠더래요. 그러니까 방금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이 간절이란 말이 새벽부터 찾는 자거든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새벽부터 찾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새벽에 뭘 찾았습니까? 지혜를 찾았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찾았습니까? 정말로 생명 구하기를 그렇게 찾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성경은 이 8장 17절 보면 내가 지혜를 찾으면 찾는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잘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이 달라면 종을 주지 않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애들은요 돌이든지 이 생선을 뱀과 잘 구별 못하잖아요. 악한 너희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구나. 좋은 것 가로 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넣잖아요. 그래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표현구절에서는 이 좋은 것이 뭐라고 딱 설명합니까?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뭘 얻는데요? 또 능력받아가 큰일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할 때에 새벽부터 나와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원한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여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것을 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지만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요. 이미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한 새 언약에 비춰서 구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구약을 다시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 자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중에 6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약에 비춰서 구약을 봐야 한다는 근거를 몇 절 더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종종 인용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다 쭉 읽어봐야 됩니다. 중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천천히 읽어보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이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는데 그 옛 언약으로는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만 몸은 끌려 나오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복음의 내용,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이런 새 언약의 입장에 안 보면 아까 우리가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니까 무슨 조건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해서 정말로 지혜를 알았다면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만약 그래서 정말 지혜를 알아서 나 지혜를 찾아서 이제는 생명을 얻어서 이제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어 그런 놀라운 지혜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 만족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찾고 구했다면 내 만족이 되겠지만, 내가 진짜 이거 더 이상 나는 소원 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만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전도서 2장 1절에서 5절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찾고 노력해서 지혜를 찾았다 하면 누가 만족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야, 너 지혜 찾았어? 아직 못 찾았지? 나처럼 찾아봐, 나처럼 찾아봐. 이렇게 지혜를 또 자기가 지혜 선생이 돼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족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뭔데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 진리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찾을 마음도 누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한 것조차도 누가 주셔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한 자기 부인이 나와요. 그런데 말은 자기 부인 한다고 막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 만족도에 있어서 이야, 역시 나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그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만족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하셨군요. 이게 뭐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는 자기가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업적을 쌓으면 살수록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소설 봅니까? 왜 만화 봅니까? 왜 텔레비 드라마 봅니까? 왜 봐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께로 받아온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새 언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새 언약의 일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까 제가 전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드리면서 조건처럼 말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조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반드시 무슨 결과가 나와요? 죽이는 결과가 나와요. 왜? 아까 제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결과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하여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데 그거 알라고 하라 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지가 알아서 하고 지가 알아서 안 하면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어문, 문자,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영이 뭐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게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7절, 돌에 서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죽이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인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도 거룩합니다. 율법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면 재판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대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겠지만 법관이 입장하면 누가 일어서야 돼요? 다 일어서야 돼요. 법관이 일어서면.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목사님 오면 다 일어서게 해볼까요? 법관이 법전 딱 들고 딱 들어서면요, 법을 종료하는 의미에서 다 일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법도 하나님께 주신 법 때문에 영광스러운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장차 없어질 직분이고 없어진 율법인데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려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엄청난 내용을 바울서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올 때 40일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만날 때는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갔다. 구약 본문은 그래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못 오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영광 앞에 두려워서.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해요. 뭐라고요? 왜 수건을 가렸다고요? 그 영광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어떻게 영광이 점점점 얼굴에 광채가 안 나는 거예요. 광채가 안 나니까 수건을 얼굴에 가려버린 거예요. 수건을 가리니까 사람들은 모세를 만날 때마다 광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점점 사라진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대요. 왜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죠.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까지는 모세의 수건이 그들에게 가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모세의 수건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된 오늘도 뭐가 가려져 있으면요, 모세의 수건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율법으로 보는, 율법의 조문으로 보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다시 무슨 직분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직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라 하지 말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건 죽이는 직분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고린도후서 3장을 읽다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 많이 전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항상 뭘 전해버려요? 율법 조문을 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할 때 새 언약의 내용을 전하지 못하면 그게 죽이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인용한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펼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이나 문학적 표현은 지혜를 구하라, 그죠? 지혜를 구하라. 또 신약성에 보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한다고 땅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찾게 됩니까? 골로새 3장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 보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골로새 3장 한 번 더 보시죠. 자,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신약에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하는 말씀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신약에서 요게 나와요. 자, 우리가 방금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읽을 때는 너희가 지혜를 찾고 구하면 이라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도 조건이 있긴 해요. 무슨 조건이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데 당신 위의 것 찾으시오, 위의 것 찾으시오,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시오. 그럼 땅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찾으면 뭐 주는데요? 또 뭐 하려고 덤벼들까요? 거래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구약의 조건은 신약의 조건이 달라요. 구에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날 위의 것 찾으십시오, 위의 것 찾으십시오 해도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혹시나 그 말이 어떤 지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세뇌돼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뭐가 있는데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 감춰져 있는 사람만이,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정말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것은 이 땅의 것이었지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가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는 뭐예요? 그렇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을 걱정했구나. 이게 땅에 속한 것인데, 생명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뭐가 와야 돼요?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위의 것으로 인한 그 감격들이 있는 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분명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결국은 달라져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하시기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거짓말 같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로 사람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먹힐 것이고 들릴 것이고 위에 것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뭔데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 땅에 있는 것은 요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탐심 안에 다 들어가요.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진노가 임하면 우리도 옛날에 다 그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흑암의 사망의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만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들린다 이 말이죠. 동일하게 구약에서 지혜를 찾으십시오라는 말이 참된 지혜를 찾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찾게 될까요? 다시 오늘 잠언서 이제 이래놓고 이제 잠언서를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조건이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걸 왜 제가 신약 고린도후서 3장과 고린도 3장을 같이 읽었겠습니까? 이 조건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신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혼을 찾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니까 이 조건이 우리가 채워지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 조건을 채워주면 구약의 이 말씀도 이제는 뭐로 읽혀야 돼요? 복음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딱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이게 만약 내 조건을 채워서 주시는 것 같으면 주님과 내하고 지금 1대1로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을 찾기를 어느 정도로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가? 물론 이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건데요. 은혜를 입기 전에 만약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면 4절에 뭐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을 찾는 것처럼 해보셨어요?
은을 구하는 거. 은을 구하는 건 그냥 돈 버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일만큼 지혜 찾는 일에 투자해 보셨어요? 보물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보물을 여러분 금반지나 뭐 결혼 반지를 어디 집에서 잊어버렸다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다이아 반지 그런 거 있다면 대충 찾습니까? 아니면 뭐 대충 뭐 열심히 집을 다 찾습니까? 보세요.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어거스틴이요, 오늘 본문으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396년에 태어나서 403년에 죽었는데, 어거스틴은 그냥 우리가 음력할 때 어거스틴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 사람의 유명한 책 고백록,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백록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알 정도의 사람, 유명한 교부였고 교부간의 히포의 주교였고, 하여튼 이 사람의 뭐 신학은 방대한 신학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그럼 타락했다가 뭐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된 과정들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 말을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의 설교입니다. 1600년 전의 설교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를 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모욕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과 비교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 돈을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명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배고픔을 참으며 자신을 바람과 파도에 다 맡기며 바다를 건넙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흠잡고 싶은 게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 자체에 대해서는 덧붙일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여라. 나는 그보다 더 사랑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찮은 것과 욕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곧 너는 돈을 사랑한다. 그만큼만 나를 사랑하여라. 물론 내가 훨씬 낫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하지는 않는다. 돈을 사랑하는 만큼만 나를 사랑하여라는 뜻입니다. 1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잠언서 2장 4절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라, 또 하나님 찾아라, 진리를 찾아라, 이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구하는 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구하는 일에는, 돈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러니까 사랑은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나 진리를 찾는 사랑은 똑같은데 우리의 사랑이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돈보다 훨씬 낫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사랑이 명하면, 돈에 대한 사랑이 명령을 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신을 바람과 파도에 다 맡기며 바다를 건다. 옛날 바다 건너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배고픔도 참고. 이만큼 여러분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써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설교가 돈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 사랑해봐라. 그 뜻 안에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 거야,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할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돈에 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만큼,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는 만큼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다 진리에 이르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바로 지혜의 선물을 받은 자, 선물로 지혜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찾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가 나은 자들은 지혜를 옳다라고 따르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가 옳습니다라는 사람들은 지혜가 나아 주셔야 돼요. 방금 우리가 골로새서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만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 지혜는 곧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6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자녀들만이 지혜를 찾게 되고 그 지혜가 주체가 돼서 다시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지혜가 주체가 되잖아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하심이라. 그런데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잠시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허은석 선교사를 듣다가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 최춘선 씨도 그런 사람이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최춘선 씨가 지금 이 말씀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남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적어도 뭘 끊어요? 술, 담배 끊을 거 아닙니까? 도박도 끊고. 그런 것도 우리는 예수 믿고 변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로 한국에서 그렇게 말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다면 술, 담배 끊고 도박은 옛날에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술을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끊으면 아내가 행복하겠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7년을 전국을 헤맨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다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정 목사님 교회도 나가보기도 하고 큰 믿음 교회 아예 큰 믿음 교회 간다고 이사까지 갔어요. 저 서울까지. 또 포도나무 샘물결 성교 또는 복음학교, 하여튼 7년 동안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어요. 그렇게 찾으면 차비 들었겠죠. 이사까지 가야 되잖아요. 체제 경비 있어야 되잖아요. 가면 또 그 헌금도 좀 해야죠. 하여튼 7년 동안 돈도 솔창기 썼을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전혀 바뀌지도 않고 그러다가 우연히 흥수선에서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찾겨진 거죠.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완전히. 그러면서 도대체 이 선교사님 설교를 한 곳이 어디냐 해서 인터넷 찾아서 들어오셔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 도 찾았지만 사실은 진짜 진리를 찾은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변화됨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죠? 진리를 찾는다는 것도 사실은 남편이,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탁 한 바뀌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남편이 7년 동안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닐 때에 그렇게 바뀌지 않더니 내가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남편을 통해 나를 막아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남편이 차도 다 사줬는데 교회 가라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시면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하여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 과정까지, 그 지난한 역사 동안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갔을 때도 있을 거고 열심을 내어봤을 때도 있고 타락해 봤을 때도 있고 하여튼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진리가, 그 지혜가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네 마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찾아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주체가 돼서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온대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영혼이 즐겁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오리라. 너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성령이 오게 되니까 자기 죄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얼마나 기뻐요. 자기 죄를 아는 것만으로 만족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알므로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용서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에 유쾌케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마음이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 자에서 건져내리라. 누가요? 지혜가 우리를 그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혜가 선물로 들어온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근데 이런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전혀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소리를 쳐도 어두운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향하면 지혜가 소리치는데 그 지혜의 길을 안 기울여요. 지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지혜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늘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은 탐심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됐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해도 이 말이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 성공해서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은 귀에 속속 잘 들어와요.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하는 건 뭔데요? 새벽기도부터 공식 예배 다 드리고 수요일 기본이죠. 수요일 감이 빠질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늘 왜 와 있었어요? 지혜를 찾기를 은혜를 찾는 것보다 더해서 오셨어요? 은혜를 막 소비하며 와야 되잖아요. 기름값 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소리 질러도 그 지혜를 거부하고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요. 그저 세상에 속한 것이 좋아서 예배 성공, 인성 성공한다는 이런 말에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가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줄 알고.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계열들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계열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예배 성공한 아벨이 어떻게 되었어요? 장가도 못 가보고, 장가 갔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형님 아벨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형님 가인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 300년 동안 하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께 데려갔다고 볼까요? 행방불명됐다고 볼까요? 행방불명. 서울의 어떤 여대생이 행방불명대가 일주일 만에 찾았는데 한강에 빠져서 실족사했는지 이 뉴스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0살 넘게 다 사는데 365세에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노아가 나와요. 다른 사람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면 씻고 장가가고 집 짓고 세상에 땅 확보하는 일에 바빴는데 노아는 방주 만든다고 집에는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방주 타고 가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던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혜의 사람들,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간 길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찾고 구해서 갈 길이에요? 누가 아벨처럼, 누가 에녹처럼, 누가 노아처럼 스스로 살기를 원할까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붙드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것은 이 지혜가, 이 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길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길을 절대로 따라오지 않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13절 다시 보십시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결국 진리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온다 이 말이죠. 16절입니다. 지혜가, 그런데 또 지혜가 임한 자들은요, 지혜가 임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혜의 길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길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해서 이 길로 가는 거죠. 자,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해요? 16절에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만약 지혜의 선물이 없는 자들은 음녀의 길로 가고 이방 계집의 그 홀리는 말로 끌려가는 거죠.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음녀가 누구예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결혼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젊은 시절의 짝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렸으니까 이들은 음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가는 자들의 결국이 어디로 가는 거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서울은 그냥 무덤인데 이게 신약까지 발전되면서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지혜의 길로 못 가는 자는 어디로 가는 거죠?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딱 길이 두 가지뿐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근데 우리 보고 구약에 보면 선택하라는 거 있잖아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선택해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고 사망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걸 구약성경 전체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바른 길을 갔잖아요. 전부 은혜로 간 거예요. 스스로 생명의 길로 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좁은 길 그 생명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약에 가듯이 신약에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 진리의 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길을 끌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잠언서 2장에 숨어 있어요. 곧 청청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까 6절 봤잖아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혜가 너를 지키고 지혜가 너를 음녀에서 구원해내리라. 우리가 잘나서 이방 음녀의 유혹에 안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음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아까 골로새 3장 말씀이에요. 탐심, 이 세상에 대한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거기에 안 빠진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것에서 끄집어내는 분이 지혜라는 거죠.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보세요. 여기도 또 주체는 지혜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라. 이 땅은 1차적으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혜의 길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래서 땅을 뺏겨버리잖아요. 이 땅이 이스라엘에 토해하여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서 70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그 땅도 역시 영원한 땅은 못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은 어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들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3일 만에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다니까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론조작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얘기할 때도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예수가 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선물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하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첫날 찾아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직접 전도 안 했습니다. 아볼로가 전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힘쓴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힘쓰느냐면, 이제 복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마음에 위안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왜 써보낸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지식을 아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오면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낼 때 됐다. 그죠?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죠. 지혜가 있죠. 지식이 있죠. 그 영광이, 영원한 기업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보세요.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지금 잠언서 2장 패턴하고 같지 않아요? 잠언서도 지혜가 이끄는 길로 안 가면 이방의 계집이 호리는 말로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자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리는 자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 갈까 싶어서 바울이 이 말을 해두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미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해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잠언서의 말씀은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이에요. 그 미혹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깨닫냐. 우리 시찰하는 어떤 목사님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몇 가지 질문하면서 성경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너 교회가 말이지 십자가 우상 막대기를 걸어놓고 예배당 거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십자가 나무 짝대기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바를 알면 그건 우리도 십자가 그 나무 짝대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원했다. 이게 참된 지혜를 받은 자예요. 참된 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게 보여지는 자들, 그걸 가리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에요. 바로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돼요. 이들이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도 이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선물의 풍성함으로 아까 빌립보 말씀처럼 그 선물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선물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찾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소유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겠사오니 참으로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우리의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